오늘도 아버지 기도 성산에 달려 나온 귀한 성도님들, 저들 심령을 헤아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마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그 뜻을 헤아리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허탄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이제 좀 상당히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을 수는 없어서 32절부터 우리가 44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병들어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의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 치르는 이제 풍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탁 돌아가시면 보통 3일장을 치르죠. 5일장도 치르고 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길게도 하지만, 예전에 이제 관에 넣어서 시체를 매장을 많이 했죠. 땅에 묻는 매장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해가지고 납골해서 그렇게 이제 안치를 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한 20년을 선교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중국에는 이제 여러 소수 민족들이 많이, 종족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이제 민족이 한족이 인구의 92%를 차지하니까 10억 이상의 인구가 한족인데, 이제 이 한족들은 그 땅이 넓음에도 불구하고요, 국가에서 화장을 하게 합니다. 이제 불에 태우죠. 화장을 하는데 참 그 재미난 것은 오늘 사람이 죽으면 내일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들끼리도 이제 이런 이제 농담을 합니다. 야, 우리가 죽어도 말이야, 한국에서 죽어야지 중국에서 죽지 말자. 왜냐하면 혹시 떡 먹다가 체해가지고 말이야,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밤 11시 반에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터로 갑니다. 잠깐 기절하면 안 돼. 왜? 기절해가지고 눈을 떠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몸뚱아리가 없어. 이미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내일 아침에 화장을 해버리니까, 그런 농담을 하고 하는데, 이제 한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화장을 다음날 하는데, 그 다른 소수민족 가운데 회족 같은 경우는 이제 회족들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매장을 하도록, 땅에 묻도록 그렇게 특별히 이제 배려를 했는데, 또 중국의 이제 저 히말라야 그쪽 지역에 가면 이제 중국 티벳 장족들이 사는데, 이 티벳 지역은 또 이렇게 장례 문화가, 이렇게 장례하는 게 또 다양해요. 물속에
수장을 해가지고 장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토장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매장 땅에다가 묻는 경우, 특별히 이제 전염병 걸려서 죽으면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묻고, 또는 이제 불에 태우기도 하는데, 희한한 이제 그 천장이라는 그 장례가 있어요. 천장이라는 건 뭐냐,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장례장자 써서 천장사라는 그 이제 장의사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시체가 있으면 관에 넣지 않고요, 높은 언덕이나 지붕, 산 같은데 이렇게, 그건 이제 산이 많으니까 시체를 그렇게 높은 지역에 그냥 바깥에 방치를 합니다. 놓으면 거기 이제 독수리 떼들이 몰려와 가지고 시체를 뜯어먹어요. 살을 뜯어먹고. 그래서 이제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뼈를 발라가지고 납고를 해요. 특이한 장례 이제 풍습인데, 이렇게도 이제 하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동굴 같은데 이런데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습니다. 돌문을 이렇게 닫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장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여기 11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4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베단이라는 이 동네 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자주 이 베다니 지역을 이렇게 들리셨던 곳이고, 이곳에 이제 주님이 잘 아시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 가족들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 각색 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정말 가히 이전의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정말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청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 죽게 되는데, 참 이 나사로의 이 죽음과 이 다시 살아나는 이 내용의 사건은 다른 그 성경 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이, 한국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원래 뜻을 이제 번역하자면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어쩌면 맞을 거예요. 이 병은 죽음으로 그냥 딱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를 믿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렇고 실제 육체가 죽잖아요. 사망하잖아요. 육체의 죽음,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태어난 자는 죽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사망에 붙들려 있지만 이 사망에 꼭 붙들려서 죽음으로 결론을 맺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병이 든 거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또 이 나사로 사건의 이 지역에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아끼는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대방에 그냥 주님이 오셔가지고 고치시든지 아니면 그냥 먼 곳에서라도 말씀으로만 하시면 병이 치료되고 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 뜻을,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냥 병이나 고쳐주고 먹을 것이나 해결해주고 어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있어요. 다른 무속신앙에서도 치병치유가 있어요. 가서 공들이고 하면, 빌고 하면 병이 나요. 병이 안 낫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고차원의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수준이 달라.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늘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 자,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늘의 것, 히브리어 샤마임이라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 계시는 그 천국. 천국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그냥, 물론 죽어서 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 그분의 말씀 자체가 천국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렇게 나타나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하나님의 섬기심, 주님의 섬기심,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공의와 사랑, 이것을 단번에 한꺼번에 압축해 가지고 나타내 보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예시하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한 사람 죽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짠! 살리셔서, 야, 니네 봤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그냥 그거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 이거를 복음서에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오실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란 것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고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구절마다 구구절절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있는 송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살아있는 시체예요. 살아있는 시체. 오늘 여기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 죽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죽되 완전히 죽는 것을 오늘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자,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도 완전히 팍 죽어야 돼요. 그걸 오늘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셔요. 자, 한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예수님이 단방에 그냥 달려가셔서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먼 곳에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고쳐질 텐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너무너무 사랑하셔. 오늘 여기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하셨으면 곧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것,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어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여기 오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 오살리 여기 아니고 여러분 댁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광주에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는데 왜 그 많은 장소 놔두시고 해피름 여기까지 오살리 기도원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살리 기도원에 오셨을 때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뭔가 오살리 기도동산에 가서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아멘. 뭔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거 다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 병을 안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것보다도 더 좀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늘 여기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살을 주님께서 살려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사로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한다는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보통요, 그때 당시에 관습상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사람이 딱 죽으면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때 당시에 관습상 유대인들은 사람이 딱 죽으면 한 2, 3일 동안은 이 몸 안에, 몸 주변에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4일,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한다는 것은 이제 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일에 돼서야 주님이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역사, 그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 죽음을 상징하는 이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잖아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하고 딱 똑같은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으셔야지만이 그렇게 사망해서 철저하게 죽은 나사로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우리도 주님, 나사로가 그렇게 죽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우리도 그렇게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그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요목은 이 앞부분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 있죠? 주여, 누추한 이곳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능력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내 질병이 고쳐집니다. 내 하인이 낫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지는, 말씀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또 그렇게 주님은 때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오늘 여기 나사로 사건만큼은 나사로가 그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이틀을 유하시고 가지 않고 미적미적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완전하게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기적이, 그러한 기적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는, 정말 완전히 죽음에서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확신하고자,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이죠.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대. 세상에 기뻐하시고, 왜 그러냐?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기적만을 베풀으셔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적을 베풀으셔서 그 기적을 보여주려고, 기적 쇼를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냥 병이나 고쳐주고 목숨이나 그냥 부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5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도 인성을,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를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때 유대인들이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소경도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가, 아니 그 나사로 말이야, 그거 죽지 않게 병 들어서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아니면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렇게 살릴 수 있지 않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병을 안 고쳐줬다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오늘 여기 마리아도 울고 가족들 울고 또 문상온 유대인들이 지금 다 웁니다. 자, 예수님도 우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통분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원에 보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근데 비통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다는 말 뜻을 가만히 보면 그냥 슬퍼서 우는 그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표현은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시면서, 슬퍼하면서도, 슬퍼하시면서도 오늘 화가 나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통히 하셨는가?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상여, 이제 장례 났을 때 꽃상여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곡을 하는데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곡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상복 입고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저 아랫지방은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천을 씌워서 지푸라기로 동여매가지고 그 지팽이를 이렇게 집으면서 치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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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왜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곡을 하나.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도요, 그때 당시에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을 부르고 곡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사실 자기네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비웃고 그렇습니다. 자,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의 모습을, 자, 나사로의 모습을, 죽은 자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헝겊으로, 자, 천으로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자가 나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여기 수건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수건이라는 단어하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장례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장례한 모습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비슷합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 얼굴 머리도 그때 당시 장례 풍속에 의해서 수건으로 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단어하고 수건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헬라어 단어, 원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하였으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기서 이제 결박하다, 묵다, 좀만 맵다, 체포해서 결박하는 거, 그 말 표현이 있잖아요. 잡아 결박하다. 근데 오늘 결박한 것을, 묶은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제자들을 풀어놓았다는 것은 제자들을 풀어놓고 반대로 예수님을 결박해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합니다. 그렇죠? 자, 제자들을 풀어놓아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결박하는 것. 그러면 오늘 여기 나사로의 사건과 예수님이 결박당하는 사건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사망에 묶여 있잖아요. 사망에 묶여 있어. 자, 수의를 입고 수의에 묶여 있는 나사로가 풀어져서 자유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에 결박당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풀려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거꾸로.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시다는 이 말을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달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십자가에 못 박여서 잔인하게 죽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그 외침과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살아서 나와. 나사로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된 인간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병들어서 사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은, 그래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죽어주마.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 봅니다. 21절 이하에 쭉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요, 네, 살아나지요, 먼 장래에 살아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죽는 거,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생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의 길,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았어도 다시 죽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게 돼. 이런 죽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이 심오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와 있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포기한 그런 병, 가족 중에 그런 병 가진 사람,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오늘 가정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주님 앞에 그 문제의 보따리를 끌어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이 그까짓 것 못 해주시겠어요? 믿으시고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강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참사랑 아버지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저희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